6절부터 3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아멘. 나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갑옷을 내가 생각해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옛날 사극에 나오는 그 병정들이나 지금 군대 전쟁하는 그 군인들 보면은 완전히 예부적으로 완전히 무장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뭘로 무장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모든 육체의 고난을 거기서 그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뭘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갑옷을 삼을 때는 어디다가 갑옷을? 마음이에요, 마음. 이것을 생각하면서 육체적으로 예부적으로 나타내는 명예, 부귀영화, 얼마나 미국 가서 박사를 몇 개 땄다. 그 예부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그걸로 갑옷을 삼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다 보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지금 이 갑옷을 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명예, 돈, 부귀영화 이런 거 많이 가지고 갑옷 입듯이 위장했던 그런 자는 결국 다 망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마음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마음은 십자가에서 고난도 승리해버린 그러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어디다? 우리 마음 속에다 마음에다 갑옷을 난 입어야 된다구나. 마음에다 갑옷을 입어야 된다. 수업 훈련을 강의하면서 그냥 뭐 애우고 느끼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갑옷처럼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장이 되어야 예부적으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가 있어도 대적자들이 우리 마음속에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절대 마음을 뚫을 수가 없다는 거죠. 뚫을 수가 없다. 이러한 갑옷을,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이야, 베드로 사도가 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일반 사람. 그러게 베드로가 영적으로 깊은 줄 알았지만 이걸 읽으면서 갑옷을 입은데 이 갑옷이 어디다? 마음에다가 입어라. 결국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부적으로 베드로같이 그 어부들같이 그 서기관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은 그 배운 것 가지고 갑옷을 삼고 이 베드로나 이 무시한대로 전쟁을 하지만, 영적인 전쟁을 하지만 절대 그들을 뚫을 수가 없었다. 왜? 그들은 속에다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갑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들은 세상적인 학벌로 세상적인 그 보이는 걸 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갑옷을 우리도 삼아야 된다. 그러면 예부적으로
에이, 저 사람 무식해. 저 사람은 뭐 교육 크지도 않은데, 이런 것 갖고 우리를 어떻게 고난을 주려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에베소 보면 전신갑주 입는 것 같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갑옷을 삼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것으로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갑옷을 우리는 십자가를 이 자꾸 봐야 하냐? 이 은혜로 갑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내가 이제 강의한 것은 다 결국은 똑같아. 뭐냐면은 구속함을 입은 자에게 입은 자들. 구속함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의 갑옷을 무장할 수 있느냐. 그럼 이 마음 속에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힘도 없고 베드로같이 무시가 되겠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 검을 가지고 그들은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공평하신 하나님. 자, 은혜로운 자들에게는 품성이 주시고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저버리는 그런 역사. 그게 지금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이렇게 읽어보면 전부 다 기독교는 십자가 상징이라고 이렇게 거의 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기독교는 십자가는 기독교 상징이라고.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이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비춰봤을 때 나의 나름대로 아니야. 십자가는 기독교 상징이 아니고 핵심이 십자가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다. 내가 그렇게 수없이 나한테 아니야. 상징이 아니야. 상징이라고 해놓으니까는 수많은 사람들, 무당뼈 있는 한국 사람들 와가지고 그 새벽마다 그 십자가 밑에서 무당과 한같이 계속 뭐 달라고 그러고 안 주면은 삐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핵심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구속의 의미가 없이는 절대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십자가는 기독교 상징이 아니고 핵심이다, 나는 핵심.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이 전체를 보더라도 이 핵심이 십자가거든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은. 그래서 성경을 수없는 사람들이 뭐 신명기 강해, 뭐 내기가 최고네, 내기 강해, 뭐 역사, 뭐 이게 전부 다 이거 하더라고. 근데 그래 자기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했던 은혜 받았던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들은 그게 최고라고 이제 막 이렇게 말하고 사람을 모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전체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게 이제 성경 보면서 구속함을 계속 강의를 하면서 자 율법 이렇게 쭉 이렇게 율법서 창세기부터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요소서부터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욥기서부터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소선지 대선지 이건 이제 뭐 요한계시록 같이 애언서라고 할 수 있죠. 애언서. 구약의 이 네 가지를 다 합쳐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속에 있는 것을 예수와 관계없이 아주 강의를 잘한 사람들이거든요. 엄청 잘해요. 말이 금방 들으면은. 그런데 나하고는 안 통한 이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가 핵심이었다? 십자가가 핵심이었다. 이걸 생각하니까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핵심이 빠져버리니까는 그건 아니야. 미국 가서 박사를 따가지고 수많은 그 아주 고급적인 그 주석 같은 것을 가지고 거기서 추출해가지고 자기들 강의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핵심이 십자가가 빠져버리면은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에 고난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갑옷을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네 가지로 나눠보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로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역사서지. 사도행전 역사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 다음에 서신서 교회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예언서. 내가 나눌 때는 이렇게 쉽게 나눠가지고 그게 사도행전 이게 은혜가 됐다면서 사도행전만 가지고 강의하는 사람도 들어봤는데 나도 거기에 있는 그것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말을 하는데 모든 것이 핵심은 십자가가 핵심이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서,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했던 그 사도행전, 그 역사도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들을 말하기 위해서 결국은 서신서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그 율법서, 신명기까지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신명기가 기중하게 생각하고 하는데 신명기가 기중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핵심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갑옷을 마음속에 딱 무장되어 있어야 어떠한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감옥에 쳐놓고 태창이 맞고 돌이 맞고 해도 어디를 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갑옷이 그것은 절대 뚫을 수가 없어요. 그걸 뚫어버려야 되는데 마귀가 그걸 못 뚫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그걸 없애기 위해서 구속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귀한 단어를 빼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만 빼버리면은 그 구속이라고 하는 구속함을 입었다고 하는 이 은혜, 십자가의 이 은혜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해서 제사함을 했었다. 이러한 이 구속함, 그러니까 구속함에 이것이 그냥 일회용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말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그 사건을 구속이라는 단어를 말 않더라도 꼭 사건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말하죠. 그러니까 목사님 강의가 그게요. 계속 그 연결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해가 빨리 되고 중요한 단어가 나오면은 그거하고 연결이 빨리 돼 버리니까는 내가 이해가. 그런데 이것을 이제 계속 유튜브를 띄워놓고 그 목사님이 했는데 이것이 뭔 뜻인지도 몰라요. 말해줘도 모르더라고. 말해줘도 잘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은혜, 그 구속함을 입었다고 하는 그 어떻게 단어로 말하자면 은총, 그 은혜와 그 큰 사랑 이것으로 갑옷을 입어야 된다. 거기 십자가가 핵심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야 이렇게 했을 때는 얼른 말하면 갑옷을 벗겨버리는 거죠. 갑옷을 스스로 벗겨버리도록. 그러면 마귀가 간통하게 좁죠. 간통하죠. 여기 무식하다고 하면 베드로, 수많은 사람들,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패거리들이 많아갖고 전부 다 으쌰으쌰 해버리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그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눅 들 것 같은데 절대 주눅 안 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무장이 돼 있어. 무장이. 이런 무장한 역사는 어떻게 해요? 구속함을 입은 자, 그 자가 에베소 그쭉 보니까는 뭐라고 하냐? 성령에 보증된 자. 성령이 역사에서 보증된 자. 너는 하나님 것이요 보증된 자. 그는 그냥 고난을 주고 고난을 예부적으로 그 원수마귀가 예부적인 그 갑옷을 입고 명예, 돈, 막 이런 거 뭐 학위 이런 거 가지고 달라드니까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시당할 것 같은데 그래도 성령의 역사는 무시를 당하지 않도록 오히려 베드로가 한 번 말이가 3,000명이 회개할 수 있는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역사 같은 거 이런 것을 무슨 글을 써가지고 뭘 보여주면서 그걸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역사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트를 쓰는 것은 하나님 말씀 곧 수많은 듣는 사람들 심령 속에 그냥 역사해버리기를 계속 그렇게 기도해요. 계속. 하나님, 비록 여기서 이 약한 종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전파를 하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도구로 삼으셔서 듣는 자들이 누군가는 깨달아서 또 그가 깨달으면은 플러스 알파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 플러스 입으면은 더 엄청난 양을 또 남한테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도구로만 우리를 사용하여 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도 우리는 하나님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갑옷을 입으면은 오늘 본문 말씀 밑에 보면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수치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사속을 하여 이방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난 때가 족하다. 은혜를 받기 전에 했던 것이 이제는 예수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뭘 하라고요?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2절 하반절에 있는 육체의 남은 때. 이 갑옷을 입어야 되느냐?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육체의 남은 때. 육체의 남은 때. 내가 구속 이야기를 계속 했던 이유는 왜 그런 이야기 했느냐? 신령한 복, 그전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에 피 흘려서 우리를 샀다. 이걸 샀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기업을 보증해 주시는데 그 보증한 그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하나님께서 죄인인데도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의 이 구속의 피 흘린 이 은혜, 이 풍성함 때문에 제일 처음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감주를 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죄 없는 상태고, 죄인은 죄인인데 죄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이 풍성한 은혜 때문에 구속해서 너 내 것이야 하고 피값을 샀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 아담이 지었던 죄를 정가했던 걸 동에서 서가 먹은 같이 뒤로 해버리고 하나님이 아무 죄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남은 때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예수의 십자가의 이 구속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이 죄 하나도 없이 아담이 죄 없이 살았던 그러한 복을 주었는데 이 땅에 살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마지막은 심판이라는 거죠. 마지막. 그러니까
교회에다 주시는 말씀은 뭘 하기 위해서 계속 그것을 잊지 말아라. 아까 구속이란 그게 내 은혜가 됐다니면 그 구속이 한 번, 두 번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거기에 이제 초점이 나한테 이제 꽂힌 거예요. 계속 내가 구속을 이야기한 것은 나는 그걸 몰랐는데 하나님은 계속 구속 이야기한 것은 언젠가는 그것을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께 계속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놔두지 않고 시키기만 하도록 놔두지 않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그래서 그 엄청난 아무 죄 없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속이 피 흘리신 이 은혜를 그 풍성함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줬는데 이 엄청난 구속을 모르면은 그 엄청난 신령한 세계의 것을 모른다는 거죠. 모르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이 고난을 왜 받았는가 하는 것을 갑옷으로 삼고 있으면은 누가 아니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하고 화살을 쏘도 절대 우리가 속에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뚫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아니야. 그 말씀들이 다 막아버린다는 거죠. 사단이가 어떠한 작전을 쌓고 오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갑옷을 입고 있어 무장하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순교를 할지언정 무너뜨릴 수 없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면 중요한데 이것도 다 중요하죠. 근데 이번에 아파갖고 그 죽음, 이제 죽는구나 나는. 내일이 벌써 다 끝났나?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한 것이 주님, 나는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아요. 아직도 구석이 뭔지도 모르는 목사들이 많은데 가서 알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할 일이 많아요. 나 살려달라고. 숨이 딱 끊어지려고 해요, 숨이. 자, 왜 이 말 하냐면은 내가 우리 아버님이 그 폐 그걸로 해서 그 당시에는 그 폐 그 질환 오면요 낫지 않고 죽었을 그때거든요. 몇십 년 전이니까. 그때 오두막집 있는다 우리 아버님 모셔다 놓고 아침에 와서 밥을 해서 드리고 오고 아무도 집안 식구 안 가고 나 혼자만 다녔어요. 나 혼자만. 그런데 그게 나한테 와가지고 그걸 모르고 사는데 나중에 막 토하고 막 피타고 막 다음에 병원에 가서 보니까 폐가 거의 다 막 한쪽 폐가 왼쪽 폐가 다 망가지. 뭐 이제까지 모르고 이제 살았죠.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30년 전이니까. 근데 죽음 직전에 숨이 이렇게 숨을 못 쉬도록 이렇게 했었을 때 그때 할 일 많다 해놓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 30년 전에 의사가 나한테 말했던 말이 있거든요. 목사님은 폐 하나가 없고 한쪽만 가지고 산다고 살으셔야 됩니다. 그 말이 생각나요. 30년. 그래서 이 숨이 가쁘고 폐가 두 개가 건강하면은 숨을 쉴 수가 있는데 이 한쪽이 그 정도로 망가졌기 때문에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가 아프니까 뒤처리를 내 못 해주는 거예요. 나의 뒤처리를. 그래서 내가 얕은 기도하다가 할 일이 많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그랬어요. 뭐 창석이 이것 생각이 안 나요 이제 그때는. 뭔만 주님 한 분만 생각. 여기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비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살아있을 때 필요한 거지. 하나님 앞에 갈 죽음 앞에서는 그게 아무 필요 없다. 주님 앞에서는 주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모든 말씀을 아무리 유명 이사용을 써가지고 강의를 한다고 사람들 모아도 그 사람들이 죽음 앞에 있었을 때, 그 사람들도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말 생각 하나도 안 납니다. 만약 평상시에 예수 그들 생각하지 않았고 소망을 삼지 않았고 예수 그들과 명령한 그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마지막에 주님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주여 우리가 귀신 쫓아내고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 이런 말을 할 수 있어도 자기들이 이제 그런 말. 그러나 마지막 결단을 내릴 때 주님 나는 할 일이 많아요. 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내가 병원을 가야 되겠다. 혼자 가려면 걷기도 잘 못하는데 숨도 잘 못 쉬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려가는가 그 병원까지 걸어갈 힘을 주세요. 가다가 쉬었다 병원 가고 3일 동안은 이제 진통제 맞고 님기름 맞고 처방해서 약을 한 달 동안을 먹고 이제 지금 이제 많이 이제 회복은 됐는데 그래서 내가 반드시 갑옷을 입고 있어야 죽음 앞에 서고 주님이 나를 불러간다고 할지라도 그때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 한 분만으로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그때 벌어질 것이다. 지금 아무리 예부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뭐 박사기 10개로 무장한다 해도 갑옷을 입고 한다 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없어. 무용지물이에요. 결국 이 땅에 살 때 모든 것이 다 그것을 벗어져 버리고 그걸 가지고 뭘 이기지를 못한다. 결국은 갑옷을 삼은 자,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갑옷으로 삼은 자, 이 자의 마음을 절대로 어떤 화살로도 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에 관한 그 말씀이 그렇게 귀하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딱 연결돼서 각인이 다시 딱 돼버리니까 새로 되니까요. 그래서 안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번에 강의 들었을 때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구속의 피를 흘린 것은 아담이 죄를 하나도 안 지었을 때 똑같이 하나님께 인정해주는 그런 것이었구나. 그런 자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짜로 그런 자를 자녀 삼아주시고 양자로 삼아주시고 또 뭡니까? 양자로 삼았으면은 그때 이제 그랬던 말이 양자 삼았으면 말을 잘 들어야지요. 말을 잘 들으는 건 결국 뭐예요? 신부 단장하는 것 같이 착실하게 단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아담이 죄를 짓지 않는 그 상태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구속까지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구속을 어디까지 구속하면 십자가에서 피 흘린 이걸만 구속을 내가 하지 않고 완성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려고 자녀 삼으려고 신부 단장시키려고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구속을 나는 어디까지 생각하느냐? 모든 그 악한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약간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속자였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질 것이다. 그렇게 성경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겨버라. 왜? 구속함을 이뤘기 때문에 맡겨라. 자, 아직도 구속자 예수들은 지금도 우리 억울한 일 당하고 나면은 지금도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구속의 의무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마지막에 혼인잔치에 불러가시고 자,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다고 그래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해놓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만나야 할 자리 이제 혼인잔치 만나야 할 자리를 다 준비해놓고 와서 혼인잔치에서 그대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요한시에 있다 보면은 새로운 신랑과 신부가 새로 만나면은 항상 새로운 살림을 찾으잖아요. 그것과 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 구속, 그것까지 아직 안 이루어주시고 그것은 지금 진행 중이시다. 진행 중이니까 결국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이것도 강의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준비해야 돼.
이렇게 구속함을 입은, 이렇게 그냥 말하면은 구속함을 입을지 어쩐지 모르니까 내가 계속 그리고 구속 찬송 계속 찾아가지고 계속 이제 에베소 교회에 그 교회에다가 했던 그 모든 그 말씀의 연결을 보면은 전부 다 그 하나를 딱 뽑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은혜로 전부 다 통합되고 마찬가지로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서신서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이분 한 분만 그러니까 육체로 남은 때를 뭔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도 그 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썼잖아요. 오경을 썼는데 히브리서에 가보면은 모세는 그리스도를 이하여 그냥 한 줄로 누구? 그러니까 역사서도 뭐요? 역사서도 수많은 역사에 등장하는 요소로부터 있지만 다 누구요? 그리스도를 이하여. 시가서도 보면은 이 체험 속에서 체험, 실제로 생활 속에서 체험한 거. 이 체험하면서 썼던 그 욥기서나 시편, 잠언, 전도 이거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예수를 위해서 계속 이 예언서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다 누구를 위해서 이 구속자 예수를 위해서 써졌다. 그래서 이 구속을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양자.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영생을 주다. 영의 축자는 생명. 아담이 죄에 앉았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다. 그것같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도 안에서 계속 성경 보면 뭐 에베소 갈라디아서 그디오서 보면 예수도 안에서 연합 하나 되는 그래야만이 아담의 죄를 안 짓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기업을 보존을 시켜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이 사건이 수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핵심을 없애버리고 그냥 기독교는 십자가 상징이라고 이렇게 말을 쉬운 말로 바꿔버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진실로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이 은혜의 그 고난의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것으로 갑옷을 삼고 우리는 주님께서 마지막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아니 아담의 죄 하나도 안 진 상태같이 감추어 죽었다는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그때가 좋겠다 끝이다. 이제 남은 때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 사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